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이 산골짜기에는 벌써 가을 기운이 완연합니다. 하늘은 높고 그로 인하여 땅은 더욱 낮아진 느낌이 듭니다. 마음도 더 차분해지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더불어 묵상하며 깊은 영성의 길을 가시고 또 해야 할 일들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우리의 삶에 보람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저희가 정령 옷깃을 여미고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미련한 자들처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혜와 훈계를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잠언 1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잠언서는 지혜서에 속합니다. 곧 지혜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지혜라는 낱말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지혜가 거리에서 부르며,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호크마라고 하는데, 오늘 이 지혜가라고 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호크마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호크모트라고 하는 것이죠. 호크모트는 지혜의 양이 많다 혹은 지혜들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에는 우리말에 없는 문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장엄 복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수가 될 경우에는 그 강조하고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혜에 대한 히브리 성경의 말씀은 호크모트라고 해서 완전한 지혜라는 의미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호크마라고 하는 개념은 신약에 있어서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과 일맥하는 것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워드라고 하는 낱말이 아니라 그것은 우주의 근원적인 그 원리를 내포해 있는 그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어서 이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곧 성령의 영이죠. 성령이 곧 지혜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에 관련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와 이렇게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라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또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것은 무엇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름 아니라 예언자들 혹은 선지자들, 지혜자들, 그들이 다 길거리에서 외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가 외치다와 같이 이렇게 지혜자들도 그 외쳤다, 지혜가 외쳤다,
이런 의미로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것이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목에서, 성문 어기, 성중에서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외쳤다는 것이죠. 듣지 못해서 듣지 못한 게 아니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었는데 스스로 듣지 아니하게 된 거죠.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는 자는 들어야 하는데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죠. 들을 것이 없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는 아닙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아니한가요? 또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아니한가요? 교회 안에서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지는 아니한가요? 그러나 듣지 못하면 그 지혜는 나의 것이 되지 못하고 또 그 지혜가 주는 우리의 삶에 그 존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그렇게 소리를 바라며 외쳤는데 어찌 너희들은 듣지 못해 왔느냐,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치는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떠냐? 그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함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과거에는 외쳐왔고 또 오늘은 이제 지혜가 정말 알아듣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너희들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너희들의 지금 현실은 어떠냐? 정말 너희들은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다. 왜 그러냐? 그저 어리석음을 어리석음인 줄 모르고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함을 거만함인 줄 모르고 너희들이 거만함을 기뻐하고 또 너희들은 지식을 미워하면서 살고 있다. 이게 지금 이것에 대하여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진짜 그렇다는 것이다. 호크모토, 정말 이거는 완전한 지혜로서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림없다. 너희들은 지금 어리석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우리 자신들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22절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어리석음을 지금 좋아하고 있지 아니한가요? 그렇지 않다면 다행입니다. 거만한 자들은 거만함을 기뻐하며 지금 우리 주변에 거만한 자들이 없습니까? 거만한 자들은 정말 거만함을 모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정말 어리석음을 모릅니다.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어둠에 빠져 있는 줄 모릅니다. 술에 취하여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참으로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그런 지식을 멀리하고 지혜를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23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지혜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바로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또 지혜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어리석은 자는 교훈을 멸시한다는 것이죠. 첫째가.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떠합니까? 듣기를 기뻐한다는 것이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들을 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지혜를 얻게도 되고 또한 그 자체가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 이들은 듣기를 기뻐하죠.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듣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교훈을 멸시합니다. 오늘 교훈을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리석은 자의 공통점은 뭐죠? 어리석은 자는 오늘 말씀대로 책망을 하는데 받지 아니한다. 책망을 듣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책망을 들을 때 예, 아멘, 정말 제 자신이 그렇게 부족했군요. 이게 돼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 그렇군요. 와 똑같이 나 자신을 살펴서 내가 그릇되었을 때에 정말 그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군요. 예, 이게 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정보를 대하고 수없이 많은 설교까지 듣고 수없이 많은 예배에 참여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도 여태 수없이 많은 성도들과 더불어 생활도 같이 하고 또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40년을 지내왔는데 우선 저 자신을 돌이켜보더라도 제 자신도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던 것을 불현듯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에 굉장히 고통스러우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빛 가운데 나왔던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귀한 은혜의 경험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또 제가 함께 지내면서 목회해오는 과정에 보게 되면 본인들이 책망을 들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통점은 변명한다는 거죠. 잘못 봤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을 거쳐서 나중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본인들이 큰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에 처해서야 비로소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냐? 돌이키기를 기꺼워한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을 기꺼워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공통점도 똑같은데 그 은혜 받은 사람들에겐 지혜가 자리하기 시작해요. 주의 말씀이 자리하는 것은 곧 지혜가 자리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가져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책망과 또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교훈해 주는 것을 너무 고마워합니다. 아, 그래. 내가 참 그렇게 부족했지. 아, 그래. 내가 지금 그렇게 부족하다. 정말 내가 지적을 해주니까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또 어리석은 자들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여기 손을 펴다고 하는 것은 뭐죠? 손을 내밀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것은 뭐죠?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따르지 아니하였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손을 펴서 같이 가자라는 말이죠.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바로 그렇게 지혜가 또 주님께서 또 지혜의 말씀을 해주는 이들이 함께 나와 같이 이 길로 가자 할 때 손을 잡고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공통점은 순종을 즐겨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됩니다. Yes, 그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쭉 대화를 갖다가 1년이고 어떤 이들과 10년, 20년을 해오더라도 안타까운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렇군요가 안 돼요. 정말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또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설교를 할 때에도 그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설교도 그렇게 따지며 듣습니다. 그게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될 때에는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이 실현이 안 됩니다. 근데 크게 본인들이 깨닫거나 혹은 고난을 받고 이제 새로워진 다음에는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군요. 제가 그리 하겠습니다. 이게 속에서 나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아멘 소리가 생각 없이 하질 않아요. 아멘이라고 할 때는 내 속의 깊은 곳으로부터 그렇죠.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제가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내가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이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게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얘기할 때에 교훈을 멸시하고 곧 듣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또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돌이키기를 즐겨합니다. 그리고 또 어리석은 자는 손을 잡고 따르지 아니하는데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순종하게 되고 주님과 더불어 손을 잡고 골고다 언덕이라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에서 나오죠.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만 계속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예수께 와가지고 마리아는 나를 돕지 아니하고 지금 저기서 저렇게 하고 있다 할 때에 예수께서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이 점을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마리아는 듣는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는 깨닫게 되고 그러한 깨달음을 가진 자는 순종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한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열정적으로 어떤 그 섬김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때는 다 자기의 길로 가든지 자기 의를 내세우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나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말씀을 듣기를 먼저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더 엄격하게 생각을 하자면 목회적 경험에서는 마리아가 먼저 되지 않고 마르다의 역할을 할 경우에는 정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제일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리석지만은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지만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근거한 행함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결국은 자기 고집과 자기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지 주의 일을 하고 주를 위하여 하고 주께 영광을 드리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너무도 부족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문둥병에 걸려 있었던 이들이 10명이 치유함의 은혜를 받는 큰 주의 은총을 입었죠. 요즘 말로 말하자면 암과 같은 아주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나음을 입었어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그 나음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 9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 9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은혜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치유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 차이는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왜? 말씀을 들었으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 오셨고 그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겐 길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공유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의 은혜를 입을 때까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치유함을 받든지 또 우리가 기도에 굉장히 큰 응답을 받아서 내가 훌륭하게 됐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갖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욱 지혜의 말씀, 그 로고스, 그 말씀을 내가 더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내가 저절로 행하는 믿음이 되고 순종하는 삶이 되고 또 그것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마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전에는 오늘 이러한 위험성에 처하여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무슨 말씀이죠? 재앙을 만날 때, 인생의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그것 보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참 조롱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길을 피하는 길은 간단한 것입니다. 귀를 열고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마음밭에 자리를 잡고 그로 인하여 내가 아멘이 돼야 되고 그렇군요가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행함이 바로 이어지는 은혜가 따라야 되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재앙을 만날 때라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두려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생길 때에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죠.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따라 행하며 그 귀한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어리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교훈을 기뻐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책망을 기꺼이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루고 십자가의 도를 이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의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땅에서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 나가는 데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은 인내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아주 뜨거운 마음 또 아주 열정 이런 것도 생기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끝까지 참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인내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마침내 성취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인내로서 우리의 주어진 약속들과 이루어야 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하루 여정에서 생겨난 상처를 씻고 갈등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를 위하여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주께서는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면 삶의 여정이 늘 가벼운 발걸음이 됩니다. 천국에 이르는 먼 길 가려면 가벼워야 합니다.